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렵도록 소중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5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살펴보면서 권위주의와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되었지만 권위는 순종할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권위가 섬김에서 나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권위가 무시해야 될 것이 아니고 권위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한 권위가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좀 변질되어서 권위주의로 나타날 때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살펴보았죠. 사실 권위주의는요, 권위를 변질시켜서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만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권위주의와 권위에 대해서 지난주 살펴봤다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부분 중에는요, 율법주의와 율법에 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와 율법 그 차이 또한 권위주의와 권위의 문제처럼 그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사실 권위주의와 권위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나타낼 때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율법주의와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이 나쁜 걸까요? 아니요, 율법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살도록 하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우리의 죄성에 이끌려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우월감과 교만함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처럼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자신의 영적 우월감과 교만을 위해서 활용되는 율법주의로 가게 되었을 때, 잘못된 목적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하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 사랑을 담아 주셨죠. 사랑을 통해 사랑받는 백성이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살도록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삶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향을 향하게 될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6계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부분들이 생각합니다. 6계명을 읽으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 나와는 상관없는 거지. 난 이건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이 단어 자체가요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강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많이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계명은 확실히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대부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칼을 든 적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해친 적도 없고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힌 적도 없어요. 저는 이 계명만큼은 확실히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이 실상은 우리에게 있는 율법주의적인 착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우리는 칼을 들지 않았을 뿐 우리는 말로,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무심코 던진 말과 눈빛으로 누군가를 찌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며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시면서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6계명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로 생명은
두렵도록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가장 우선된 거 뭐라고요? 생명은 두렵도록 소중합니다. 실상 6계명의 말씀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죠. 생명이 어떻다고요? 너무 소중합니다. 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요. 너무 소중하니까 이 소중한 것을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에 삶에서 은혜 받는 10계명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6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중하다는 말보다 두렵다는 말이 어울릴 것 같다. 두렵도록 소중한 것이 생명이 아니겠는가. 심장 박동으로 전해오는 생명, 그게 생명이다. 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언제 깨달아 보셨나요? 언제 생명이 너무 소중한 거구나, 너무 따뜻한 거구나, 너무 귀한 거구나 하는 걸 언제 느껴보셨죠? 전혀 안 느껴보셨나요? 많이 느껴보셨죠? 저에게는 기억나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니까요, 한 번은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가서 첫째 아기의 태동 소리를 들었던 때고요. 태동이 아니죠. 심장 소리를 들었던 때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이를 안았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안았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 하니까요, 처음에 산부인과에 가시게 되면요, 초음파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초음파로 보다 보면 웬 젤리군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음파 사진이요,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요, 다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요, 손과 발도 달려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좋아하는 하리보 젤리곤 있잖아요. 딱 초음파 사진이 정말 그 하리보 젤리곤과 똑같습니다. 머리와 몸이 딱 2등신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요, 정말 조그맣거든요. 진짜 이야기해줍니다. 이게 한 3cm 정도 되고요, 몇 cm 정도 돼요? 라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로 비춰서 보여주면서요, 아이고 심장이 잘 뛰고 있네요,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면서 심장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요, 아기의 초음파로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심장 소리가 두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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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들립니다. 그런데 심장 소리가 그렇게 두쿵 두쿵 쿵쾅 쿵쾅 들리는데, 그걸 따라서 제 심장 소리도 같이 들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이게 생명이구나 하는 게 확연히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초음파로 보면서 매일 쿵쾅거리는 그 심장 소리를 듣던 친구가 제 품에 와서 안겼을 때, 저는 그때 처음 듣던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자녀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아낌없이 줄 수 있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안으셨던 그 순간에 그와 같은 감격과 그와 같은 소중함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너무 소중합니다. 어디 내놓아서 다칠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생명을 통해서 다칠까 아플까 상할까 너무 소중해서 두렵도록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이 어린 자녀를 통해서 경험케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를 통해서 생명의 귀중함을,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면서요, 이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단다, 내가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단다, 이 소중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 또한 두렵도록 소중하게 여기길 바란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요, 때로는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랑으로 엮여있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모두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교제할 관계로 만드신 존재가 누구밖에 없더라? 우리밖에 없더라. 사람밖에 없더라. 한 생명밖에 없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은요,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6계명이 선포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적인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렵도록 소중한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성취하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 자체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취의 영역이 아니라 존재의 영역으로서 너희가 소중하다 가르쳐 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야, 이번엔 망했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망하지 않게 잘 살아가. 맞아요. 망하지 않게 잘 살아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번 생은 망했어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길지라도요, 때로는 어심 여길지라도요, 특별히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가서 멀뚱멀뚱 책상만 바라보고 있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할지 몰라서 멀뚱거리다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불편한 감정과 불안한 감정을 느끼면서 인수인계 받는 건 없는데 무언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사기 앞에 서 있으면서요,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자기 비하에 빠져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토록 소중하게 당신을 부르시고 그토록 소중하게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단다. 여기서 더 풍성히라는 말을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더 풍성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생명의 소중함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기억합시다. 생명은 두렵도록 소중합니다. 두렵도록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앞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이 두렵도록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그렇게 이어서 살피는 둘째, 생명은 말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요, 때로는 말 한마디로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무쇠나 강철이 아닙니다. 감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죠. 때로는 치명적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산산조각 나버리기도 합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였던 아침의 시작이 지나가다가 들은 말 한마디에, 지나가다 스친 사람의 눈빛 한 번에 금세 망가져 버리기도 하죠. 무심코 던지는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무심코 대하는 태도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빛만으로도 상처받죠. 지난 한 주 가장 뜨거웠던 드라마를 꼽아보라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꼽아볼 수 있죠. 혹시 참교육 보셨을까요? 그 주중에 지나다가 한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괜히 열어서 새벽 2시 넘어서 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 보면 나오죠. 교권과 교육 현장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그 가운데 교권보호국이라는 것이 생겨남을 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선 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을 바로잡는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시들어갈 수 있는가?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죽어갈 수 있는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교권보호국은요,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복수해주고요, 똑같은 참교육을 해주죠.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주인공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진짜 교육이다. 저는 이 장면에서 육계명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육계명의 말씀만 달달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몇 주 동안 사실 이걸 보면서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육계명이 떠올랐습니다. 생명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돌보고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교육이요, 진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신의 생명은 소중히 여길지라도 다른 이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길 때 나타나죠. 그렇기에 비방과 험담도 너무나 쉽고요, 그리고 수고와 섬김 받는 것, 다른 이들이 나를 향해서 수고와 섬김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신은 존귀한 자라 생각하지만요, 정작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 어때? 라고 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요, 목자인 친구들과 매년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매해 초에 목자들이 동일한 고민을 이야기함을 봅니다. 목자들이 동일하게 고민하는 내용 뭘까요? 어떻게 하면 목장을 잘 맞아요. 저런 건설적인 이야기도 물론 하죠. 그런데 많이 드러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니까요, 목사님 단톡방을 만들었는데요, 저만 이야기해요. 감정 표시라도 하나 남겨주면 좋겠는데요, 댓글이 없어요. 자, 혹시 우리 목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혹시 톡방에서 목자만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한번 따뜻한 댓글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 그럴 때도 있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요, 사실은 뭐 어때 하면서 뭐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넘겨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존감은 무시한 채 나의 자존감만 앞세우기도 합니다. 존중과 배려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와 같이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 비방하며 그 생명을 상처 입히는 것, 그것이 무겁다, 그것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혹시나 라가가 뭐예요? 라가는 텅 비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텅 비었다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알아들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험담을 하고 나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괴롭힘은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신체적 고통을 해석하고 느끼는 뇌의 중추는 정서적 거부를 경험해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된다. 뇌 스캔으로 보면 신체적으로 해로운 자극이 통증 중추가 자극을 받아 켜지듯 사회적인 따돌림에도 이 중추가 똑같이 반응한다.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다거나 정서적으로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할 때 이는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상당히 정확한 표현이다. 무슨 말이라고요? 말이나 눈빛, 태도 등으로 마음과 정서를 아프게 하는 것도요, 우리 몸은 몸에 맞는 듯한 고통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만약 우리가 서로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면요,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는 지체가 아니요, 서로를 상처 입히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생명은 정말로 약합니다. 식물이 햇빛이 없거나 물이 부족해도 죽는 것처럼요,
사람은요, 사랑받지 못해서 죽기도 하고 잘못된 비방과 비난 가운데 헐뜯긴 채 죽기도 합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껍질이라 할지라도요, 실제로는 한 영혼 우리는 너무나 상처 입는 한 영혼이죠. 무심코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간혹 청년분들이 저를 보면서는 목사님은 상처받을 일이 없겠죠? 하면서 저한테 무심코 하는 말들이나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상처받습니다. 저도 상처받고요. 누군가 힘내라면 기분 좋고요. 누군가 따뜻한 눈빛을 보내도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다 보니까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하거나 나눌 때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보입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저도 같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눈빛에 생기가 돌아오면 좋겠다. 저 눈빛이 다시 반짝 불이 켜지면 좋겠다 하면서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눈빛, 사소한 태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우리가 서로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상처 입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처 입히는 것이요, 이것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여긴 존재를 상처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연약한 지체로 따스하게 보듬어주고 따스하게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따스하게 서로를 맞아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요,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서로를 향해서 웃으면서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6계명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생명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제6계명을 주신 목적을 사람을 죽이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는 가르침까지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문은 한 걸음 더 깊어지죠. 하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이제는 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나아갑니다. 제6계명에 담긴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라. 소중히 여기며 상처 입히지 않는 데서요, 한 걸음 더 들어가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라는 적극적인 명령 가운데로, 적극적인 의미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제6계명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요, 또한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듯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고요. 서로를 바라볼 때 따스함으로 하라고요. 서로를 바라볼 때 웃음으로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초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서로를 사랑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관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간혹 이런 친구들을 봅니다. 아유, 목사님,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굳이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간섭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편해요. 혼자 사는 거 편하시죠? 네, 저도 꿈꿉니다. 다른 교회 새 가족으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예배 드리는 거 저도 한 번씩 꿈꿔봅니다. 야, 얼마나 재밌을까? 야, 새 가족으로 가서 모르는 척 어색하게 찬양 불러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저도 한 번씩 꿈꿔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그런 꿈을 한 번씩 꿔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편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서로를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살라고 6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 가운데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보듬으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교제 가운데 부르셨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단절 가운데서 아무관계에도 상처 안 주면 대조가 아니라요, 함께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해야죠 라는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건 편하죠. 근데 사랑하는 건요, 양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기도 한데 너무 행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육아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왜요? 너무 사랑스럽지만 너무 미운 감정이, 이 양가의 감정이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함께하는 가운데 아플지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함께 성장하면서, 때로는 지쳐있을 때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혼자 교회 다니는 게 편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혼자 무언가 하는 게 편하다고, 사람들이랑 모른 척하고 무관심한 척하고 인사도 무시하고 만약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혼자 무관심한 채 살아간다면요,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제6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내가 영적 무관심과 관계의 단절 가운데 살길 바래가 아니고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 없는 관계도, 사랑 없는 교제도, 영적인 무관심도요, 영적인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막힌 담을 허무셨죠. 하나님께서는요, 막힌 담을 허무시면서 무엇을 회복하셨을까요? 교제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죠. 그렇게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기초에 근거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서로 사랑 안에서 성숙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감격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것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지식적인 것으로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삶에서 드러나는 실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교제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르게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부서별로 모이실 때로, 그리고 목장으로 모이실 때요,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평소라면 인사하지 않았을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서요, 인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어색한 지체에게 다가가서 안부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따뜻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도 해보시고요. 그렇다고 오늘 나가실 때 인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얘가 나를?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 따뜻하게 안부도 물어보시고 인사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로 대우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명을 실천하는 것, 이와 같은 삶의 실천을 가지는 것이 6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는 누군가 말로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상처 입히며 서로를 죽이고 있는 자가 아니요,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을 함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